예, 도덕경 21번째 시간입니다. 26장 중이 경근 정위 조군이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된다. 고요한 것은 시끄러운 것의 우두머리,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겁다, 가볍다, 고요하다, 시끄럽다, 상대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실상이라고 그러죠. 도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말로 해보자.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옳다 그럴 때는 그러다가 없으면 옳다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옳다 그르다는 상대되는 겁니다. 근데 분별할 때는 서로 반대되는 거, 상대되는 게 따로 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만족과 불만족, 옳음과 그름, 무거움과 가벼움, 조용함과 이 시끄러움이 이렇게 따로 있다. 근데 우리가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끄러운 게 멈춰진 걸 조용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게 멈춰진 겁니다. 옳다 그러다도 똑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을 우리가 이 말로 표현할 때는 그 상대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에서도 이 색과 공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색과 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아서 공즉 시색이요, 색즉 시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색과 공이라고 하는 이 상대되는 이 둘을 가지고 뭐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현상과 이 근본을 얘기하는 건데, 현상과 본질 이 둘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해야 되니까. 말하지 않으면은 뭐 현상이니 본질이니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할 때는 이 현상과 이 근본을 이렇게 말할 때, 생각할 때는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깁니다. 근데 이제 실상에 눈을 떠 보면 이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현상을 우리가 집었다 그러면 근본을 같이 드는 거고, 뭐 근본을 알았다. 근데 이 근본을 알았다, 현상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없애고 근본을 따로 아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물론 이 모습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속에 있냐, 뭐 어디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물결이 이게 말이 될까요? 물결이라고 하는 게 이 물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듯이 이 공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근본이라고 하고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모습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느낌도 아닌데 그냥 이 현상 그대로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실상이 드러나 있는 거지, 이 현상과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겁다, 가볍다, 시끄럽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할 때는 이 무거움과 가벼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죠. 물론 이제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이 상대 세계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무겁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보다 가벼운 것과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무거울 때는 이걸 가볍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헤아림이나 이 알미나 이런 게 끊어지기보다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 알을 고정하는 쪽으로,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가벼운 거하고 비교할 때는 이걸 무겁다고 그러는 거고, 이거보다 무거운 것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걸 가볍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어떤 이 알미나 이해를 얘기하기 위해서 무겁고 가벼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분별을 이렇게 가로막고 뚝 무너뜨리는 이제 이 측면 때문에 우리가 이 둘을 얘기할 뿐이죠. 근데 둘을 얘기하는데 그 둘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움이 이 가벼움의 뿌리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이 세간적으로 또는 이치 도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무거운 것도 가장 가벼운 걸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아름드리 나무도 이 솜털 같은 이 새싹으로부터 시작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이 이치 도리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이치 도리를 가르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거움과 가벼움이라고 하는 거는 딱 붙어서 둘이 아니다. 사실은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고요함과 시끄러움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에 뿌리가 되고, 고요한 것은 시끄러운 것에 이 근본이 된다. 시성인 종일행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종일 움직여도 분리치중이다. 분리치중. 분리 떠나지 않는다. 이 치중이라는 말은 이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라는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 그게 이제 우리 이 마음으로 보면은 뭐 힘들고 아프고 불만족스럽고 뭐 부족함을 느끼고 뭐 이런 거죠. 그걸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이 도덕경의 이 가르침을 보면은 이런 가르침이 꽤 많이 나와요. 이 분리치중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거를 이렇게 추구합니다. 자꾸.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추구하자마자 이 지금은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됐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추구를 하죠. 지금이 만족스럽고 지금이 전부고 지금이 온전하면 추구할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이 온전한데 뭘 더 추구합니까? 그래서 더 추구하고 뭔가를 더 바라고 뭔가를 더 원하는 것은 이 중생의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머무는 곳에서 떠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이 분리치중도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이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지금이 고통스럽든 즐겁든 또는 옳든 그르든, 그거는 우리 생각이 하는 일이고, 옳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 하는 일이고, 그르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 하는 일이고,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하는 것도 생각이 하는 일이고, 그건 생각을 쫓아서 모습을 분별하고 내 느낌이나 감정을 분별해서 하는 얘기고,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지금 일어나는 하나하나 일이 만족도 아니고 불만족도 아니고 오름도 아니고 그름도 아니고 나아감도 아니고 물러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거움도 아니고 가벼움도 아니고 시끄러움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곳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은 시끄러운데 고요한 거예요.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데 그냥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치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무거운 짐수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멀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생의 배운 딱 그거 하나라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순간 지금의 자기 상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존재라든지 그건 이렇게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억누르고 싶어서 억누르는 게 아니야. 이건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결핍돼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나아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쪽 하나는 억누르고 하나는 떠받들고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균형이 안 맞잖아요. 하나는 누르고 하나는 떠받쳐 버리니까. 그러면 그 아픔 속에 머물러야 되냐 이런 말도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누가 아픔 속에 있고 싶고 고통 속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방편으로. 그 아픔 속에 좀 있어 봐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아픔 속에 있으라는 말이 핵심은 아니에요. 벗어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치지 마라. 그럴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더 올가미에 얽어매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아픔 속에 있어 봐라. 참 이런 방편은 방편인데 이런 방편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아픔 속에 있어 봐라. 고통 속에 있어 봐라. 이런 말은 잘 안 해. 더 좀 그래도 가깝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아픔이 아님을 볼 때 이 아픔에서 벗어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고통이 아님을 알 때 또는 뭐 볼 때 고통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진실에 통하면은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니까. 아픔인 한 해는 그 속에 있기 힘듭니다. 당연히 그러죠. 우리가 무슨 뭐 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픔 속에서 뭐 견뎌야 되는 뭐 그런 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득 그냥 순간 이 찰나에 고통이 아님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아님을 깨달으려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저절로 멈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멈춰지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리치중이다 이런 표현을 이 성인은 이 정의를 움직이면서 또 분리치중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벗어나지 않는다. 이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뭐 힘든 일을 내가 기꺼이 한다 또는 뭐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힘든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 그러니까 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중일 거고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건 가벼울 거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무거운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이 하나하나 일이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느낌이든 그냥 이 일일 뿐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힘든 게 힘든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게 가벼운 것도 아니죠.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죠. 그냥 일이죠. 수요연관 연처초연이다. 비록 영관이라고 했는데 이 영은 우리가 번영, 영광 할 때 그 영자입니다. 영화, 뭐 영화라는 표현 쓰죠. 영화. 영화관 할 때 그 영화 말고 우리가 영화를 누렸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영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영화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수유영관, 이 관자가 볼관자인데,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 이 말이거든요. 영화를 본다. 영화를 누린다는 말이잖아요. 영화를 본다라는 말은 영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비록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연처초연이다. 연처초연이다. 초연히, 초연하다란 말을 우리 쓰죠. 초연하다. 초자는 이 넘을 초자인데, 그러니까 넘는다는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 분별하는 중생은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이제 넘어선 게 아니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넘어선 거를 우리가 초라고 그러겠죠. 넘어섰다. 예를 들어서 뭐 화나고 짜증내는 상황이다. 그건 그 상황에 내 감정이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건 넘어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서서 그냥 그러할 뿐이다가 이제 초연이거든요, 사실은. 넘어서서 그러할 뿐인 거예요. 이런 저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할 뿐이다. 그게 이제 넘어선 거죠. 초연이. 연처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라든지 굴욕이라든지 영화의 반대 상대말이 굴욕인데 초연하다는 말은 영화나 이 굴욕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초연이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쫓아서 말을 쫓아서 소리를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담담하게 넘어서 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 곳에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연처라고 하는 이 처는 그런 자리고 그런 곳이니까 내하 만승지주 이 신경천하 어찌 이 만승은 만수레입니다. 만수레 만수레 우리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뭐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표현대로 하면 만석군입니다. 만석군. 이 만석군은 그럴 때는 꼭 이 만섬의 어떤 이 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가진 거죠. 이 만승지주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어찌 이 만승의 이 주인이, 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승의 주인이 이 세상에서 이 몸을 가볍게, 가벼이 처신을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만승의 이 주인인데 어찌 가볍게 처신을 하겠느냐 뭐 이런 말이죠. 아까 이제 나온 게 그거죠. 비록 영화 속에 있든 또는 이 역경 속에 있든 연처초연이라는 거예요. 영화나 역경에 따라서 내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영화라고 하는 거나 이 역경, 굴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굴욕의 주인이 나고 영화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화 스스로이고 굴욕 스스로이기 때문에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이 상대되는 둘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습을 따라서 분별을 해버리면 영화가 따로 있고 굴욕이 따로 있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굴욕이라고 하는 역경을 겪고 싶지 않고 영화만 겪고 싶어 하겠죠. 부족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죠. 그것은 이 근본을 체험하지 못하고 모습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라고 그러고 분별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만승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이 우주의 주인이 어찌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가볍게 처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다고 그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싫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옳다고 그러고 저런 일이 생기면 그러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모습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그 일어나는 하나하나 일이 자기 스스로인데 나 아닌 게 없고 자기 일 아닌 게 없는데 이것은 남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주의 주인은 아니죠.
물론 내일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내일 아닌 일이 끊임없이 있고 나 아닌 게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만물의 주인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우주의 주인은 그냥 자기 스스로야. 자기 마음을 떠나서 따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자기 마음 바탕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자기 마음을 떠나서 따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분별하는 이 중생심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내 마음 밖에서 따로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내일과 남의 일, 이 일과 저 일,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옳은 일과 그른 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나눌 수 없는 걸 나누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통해 보면 이 세상 어떤 일도 나뉘어지질 않아요.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거움과 가벼움을 나눌 수가 없다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만성의 주인이, 이 우주의 주인이 어찌 이 세상 일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리저리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더 강조죠, 강조. 그럴 수 없다. 뭐 이걸 이렇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경즉 실본, 조즉 실군이다. 이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시끄럽다고 해도 되고, 이 조도 어쨌든 여기에서 이 가벼움이라고 표현했던 거하고 똑같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꼭 이 소리가 시끄럽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만 조가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 병 중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우울증이라고 그럴 때는 이 우울증하고 조증으로 또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그때 이 조증이 이 조자예요. 우울증일 때는 원래 이 마음 속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깔아앉아 있어요. 우울증은 그냥 딱 깔아앉아 있어. 그러면 조증은 떠 있습니다. 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왔다 갔다 해요. 이 일 저 일 막 자신감도 넘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물론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가진 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걸 조증이라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 조라고 그럽니다. 왔다 갔다 하면 근본을 잃는다. 당연히 이 가벼움이나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이 생각을 따르고 감정을 따르고 기분을 따르고, 그러니까 분별이죠, 분별. 분별하면 근본을 잃는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분별을 하면 근본을 잃는 거고, 분별만 하지 않으면은 이 진실이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진실은 따로 찾을 게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깨달을 게 없고, 이 도라고 하는 건 따로 알 게 없어요. 온 천지에 지금 다 드러나 있지만 스스로 분별하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이 깨달음을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따로 찾고 구하고 공부해야 될 이 깨달음 도 실상은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전부 드러나 있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틈 없이, 사이 없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죠. 근데 스스로가 지금까지 분별밖에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 진실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 저절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을 가로막는, 분별의 천길, 만길, 이 절벽을 딱 갖다 대는, 이거밖에 없어요. 실은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덕경도 뭐 다 그래요. 도덕경도 도를 가르치고 도를 드러낸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면은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온갖 다른 개념들을 동원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야신경은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색과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색과 공이라는 개념을. 도덕경은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행 무철적이요, 선은 무하적이요, 선수 불용 주책이요, 선패 무관건이 불가계다. 선결 무승 약이 불가해 해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겠네요. 뭐 따로따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해도 되지만 하여튼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 선행, 잘 행하는 것은 무철적이다.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잘하는 거는, 이 선은 뭐 좋은 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좋은 말, 이 좋은 가르침이라고 해도 좋고, 이 좋은 말은 무하적이다. 이 하적은 흠을 남기지 않는다. 부작용이죠, 부작용. 또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을 남기지 않는 게 무하적이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세간에서는 이 좋은 말, 나쁜 말 그럴 때는 달라요. 이 뜻이 어떤 걸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말이고, 뜻이 우리한테 해가 된, 그러니까 화를 일으키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주거나 또는 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주거나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건 상대한테 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쁜 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좋은 말은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상대한테도 이익이 되는 게 좋은 말이겠죠. 세간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 법에서는 진짜 좋은 말이 뭐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옛날에 뭐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허공을 나는 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새가 허공을 나르는데 지나가고 나서 흔적이 없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사실은 허공은 어떤 것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흔적을 남기질 않죠. 허공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좋은 말은 흠을 남기지 않고 좋은 행동은, 좋은 삶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왜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냐면, 사실 우리 이 본래 마음이 딱 이렇거든요. 이 마음 바탕 위에 온갖 생각, 느낌, 감정,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고 사라지지만 아무 흔적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자취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오염되지를 않습니다. 허공하고 같아요. 허공은 오염되지 않거든. 온갖 것이 생기고,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 지어진 게 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근데 그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 오염 물질이 허공을 오염시킬 수 있냐? 못합니다. 허공은 오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공기는 오염시킬 수 있죠. 물은 오염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아무리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본래 마음은 오염시키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은 오염시킬 수 있어요. 그런 의도와 뜻, 뭐 거짓말 이런 게. 근데 우리 마음은 오염시킬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나쁜 생각도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사라지는데 어떤 흔적이 남고 흠이 남냐? 안 남아.
때가 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 배워서 기억해서 남한테 전해주는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 이 본성을 깨달아 보면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우리 마음은 전혀 줄어들거나 늘어난 적도 없고 오염되거나 더 깨끗해진 적도 없고 전혀 뭐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걸 이렇게 실감하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마음 공부는. 자기 이 본래 마음에 얼마큼 익숙해지느냐. 여기에만 익숙해지면 나머지 세간의 일은 우리가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계속 경험하잖아요. 뭐 느끼잖아. 그러니까 세간에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이건 조금 더 변함이 없고 오염됨이 없고 뭐 늘어나고 줄어들미 없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는 건 세간의 일들이지.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거는 전혀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는 더 공부 안 해도 돼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도사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우기 시작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체험해가지고 이 맛을 조금 정말로 조금 이렇게 이 감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더 익숙해지고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간의 일은 뭐 자동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공감하고 실감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든 하고 싶다고 하든 가만히만 있어도 생기고 사라지는 이 생멸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분명하면 당연히 그걸 우리가 실감하는 것이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일들이 이렇게 경험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오염됨이 없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절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 있죠.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흠을 남기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분별의 삶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는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게 빨리는 안 돼. 아무래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간에서 뭐 아무리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경험할 때는 화도 나고 또는 뭐 어떤 이 규칙을 어기는 때도 있을 거고 남한테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손해를 끼치는 일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마음이 쓰이죠. 마음이 쓰이니까 계속 어떤 흔적이라든지 흠이 이렇게 이 마음속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신경 쓰여 그게. 물론 안 쓰여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이 흠이 없다, 자취가 없다, 흔적이 없다 이런 말들이 100% 이렇게 소화되고 공감되기는 힘들죠. 스스로는 여전히 마음 쓰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이 마음에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런 면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그게 느껴지면 바로 이 공부의 힘이 아직 이렇게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억지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흠이 없어야 된다. 흔적이 없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생각이나 자기 의도나 뜻을 가지고 하는 거고
어, 그건 이제 바른 공부라고 할 수 없고 돌이켜야죠. 있어도 돌이켜야 됩니다. 공부에 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돌이켜서 그래야 이제 공부에 더 관심을 기울이죠.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저절로 뚝 떨어져 나가야죠. 실은 내가 어찌 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이 혹이라든지 흔적 자취가 자기도 모르게 똑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꼭지가 떨어지듯이 똑 떨어져 나가야죠. 선은부하적이다. 선수 불용 주책이다. 이 주책은 주판. 지금으로는 말하면 주판이죠. 이 주자가 제가 찾아봤는데 잊어먹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주자가 아마 이 산가지 주자일 겁니다. 산가지 주. 이 산가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산가지라고 하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 클 때 여름에 뭐라고 그러죠? 여름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지금은 그걸 이렇게 보통 쉬는 그런 사방 벽 없는 지붕만 있는 거를 정자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마을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름에는 더우니까 한낮 햇볕이 쨍쨍할 때는 이 동네 어른들도 전부 그 정자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낮잠 자고 어린 저희들은 그 사이에서 뭔가 이 놀이를 가지고 놀고 이랬는데 그 놀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푸른 풀인데 그 풀이 이 마디마디가 이렇게 있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풀인데 줄기죠. 이 마디가 줄기예요. 그래서 이 마디를 똑똑똑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모아서 그거 가지고 놀이를 했었는데 그걸 저희는 산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산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쌓아놔요. 싸서 쌓아놓으면은 뭐 질서가 없죠. 이만 시간 마디니까. 그래서 그걸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이긴 사람이 먼저 그 산가지 하나씩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해체하는 건데 대신 해체할 때 그 모여 있는 산가지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얽혀가지고 뭐 흔들지 않고는 해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산가지를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뭐 그런 놀이였는데, 이 주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헤아리는 거죠. 헤아리는 겁니다. 셈을 조금 이렇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이 기구죠, 기구. 그러니까 도구죠. 그러니까 선수. 이 수는 우리가 수학할 때 숫자입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건 헤아리는 거죠, 헤아리는 거. 잘 헤아리는 거죠. 잘 헤아리는 거는 잘 헤아리는 것이 어떤 거냐? 불용주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뭐 암산으로 하는 거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 헤아리는 것은 헤아리지 않는 게 잘 헤아리는 거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의 이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진짜 큰 헤아림은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계속 이 마음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에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마음에 생기고 사라지는 온갖 것은 마음과 딱 붙어가지고 마음 따로 있고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따로 있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이 분별되는 어떤 대상들이 아니야. 그냥 마음 위에 온갖 것들이, 마음 바탕에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나뉠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다.
헤아린다는 것은 나뉘어지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리 잘 헤아려 봐야 이 나누어 놓은 것을 헤아리는 것 뿐입니다. 나눌 수 없는 건 헤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진짜 잘 헤아리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거죠. 나누지 않는 거고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선패 무관건이 불과개다. 이 선패, 이 패는 닫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개패할 때 개는 연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잘 닫는 것은 뭐냐? 이 무관건, 이 관건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이게 관건이다. 뭐 이렇게 어떤 이 키죠, 키, 핵심. 키죠.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잘 닫는 것은 이 무관건이 불가계다. 이 관건이 없다는 거예요. 관건이. 그러니까 문으로 치면은 자물쇠가 없다는 말이에요. 문고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문고리가 없고 자물쇠가 없으면 누구나 열 수가 있는 거죠. 이 세간에서는. 근데 이 문고리가 없고 자물쇠가 없는데도 불가해.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닫는 거고, 잘 마무리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이제 분별심을 조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별심을 조복하는 것은 뭐 분별심을 조복하는 어떤 키나 이 관건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어떤 도구나 뭐가 없어요. 분별심을 잘 조복한다는 것은. 분별심을 잘 조복하는 건 뭐냐?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는 그거밖에 없어요. 분별하지 않는 게 분별심을 조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동어 반복이라고 느끼죠, 당연히. 어떤 이 논리적인 사고에서는. 당연한 말이잖아. 분별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조복한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뭐, 강조의 뜻도 들어있겠죠. 분별을 잘 조복하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거다. 강조의 뜻도 들어있겠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렇게 느끼듯이 그만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별을 조복하는 건 분별하지 않는 거지. 그 정도로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거든.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뻗어서 잡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 너무 당연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얘기하는 거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함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고리가 없고 잠금장치가 없는데도 열 수가 없다. 열 수가. 그게 잘 닿는 거다. 이 얘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분별을 잘 조복하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거기는 뭐 열고 닫을 게 없죠. 그럼 분별이 없는데 뭐 조복할 분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복 안 할 분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고 닫을 게 없어요. 열고 닫을 게 없는 게 가장 잘 닫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선결은 이 결은 묶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한다 할 때 이 결이죠. 결, 묶는다, 약속한다. 그러니까 잘 맺는 거죠. 잘 마무리하는 것. 잘 마무리하는 것은, 잘 묶는 것은 무승약. 이 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끈으로 묶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노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끈으로 묶지 않았는데도 풀 수가 없다. 묶은 적이 없는데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잘
묶은 거다 이 말이죠. 시성인, 상선구인, 고무기인. 그러므로 성인은 상선구인, 항상 늘 선구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늘 사람을 잘 구제하고 구제한다 이런 말이네요. 구인, 잘 구제한다 이 말이죠. 사람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고무기인이니까 구제하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버림이 없다. 상선구물, 이 사물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고무기물, 사물을, 이 만물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만물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잘 알아들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선과 악, 굳이 표현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뭐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잘 구제한다는 말은 이 잘 구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쪽은 구제하고 이쪽은 구제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잘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반만 구제한다라고 그러겠죠. 잘 구제한다는 말은 그냥 몽땅 온전히 다 구제한다는 말이에요. 다 구제하기 때문에 나누질 않는 거죠. 이쪽 저쪽을 나누질 않는 거죠. 옳은 것만 구제하고 그런 건 구제하지 않는다. 더 나은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더 행복한 거, 만족스러운 건 구제하고, 싫은 거,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이건 구제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잖아요. 벗어나고자. 그건 구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억누르는 거죠.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죠. 이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버리지 않는 거냐. 보통 버리려고 하는 건 힘든 걸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그걸 버리지를 않는다. 사물도 마찬가지죠. 사물, 만물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어떤 부족과 결핍과 만족스럽지 않은 거를 버리고 미래 더 나은 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물을 만물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잘 구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은 통한다라고 하는 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느 한쪽에는 통하고 어느 쪽에는 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통한다고 할 수가 없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이든 악이든 오름이든 그름이든 다 통해야 우리가 통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것과 이 통한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의미가 좀 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치면은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말하고 똑같죠.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한쪽에만 통하고 다른 쪽에는 통하지 않는 것은 통한다고 할 수가 없고 진리라고 할 수가 없고 실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분별로 나누어서 이쪽 저쪽을 나누는 것은 중생심이지 깨달은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히 승명이다. 사람을 잘 구제하고 만물을 잘 구제하는 이거를 승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승명. 시히 승명이다. 이 습은 우리가 세습할 때 습자입니다. 세습이라는 말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 이 세자는 당연히 뭐 우리가 이 시간 단위잖아요. 시간 단위.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게 이제 세습인데, 그러니까 선명은 밝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밝음이 이어진다.
쓴명. 이거를 발음이 이어진다라고 말한다. 일컫는다 이런 말인데, 이 발음이 이어진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늘 이렇게 항상하다는 말이에요. 이 진실 하나가 늘 드러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분별만 하지 않고 나누지만 않고, 나누지만 않으면 이 진실 하나가 늘 이렇게 이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 똑같잖아요. 26장에서도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번 27장에도 분별하지 말라는 말을 또 27장의 내용처럼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뜻은 똑같아요.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면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드러나는 거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쭉 늘 이어져 있다.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드러날 뿐이다. 지금 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선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명. 고 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자 선인지자. 재밌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그러므로 선인,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는 스승이니까 모범이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범이고, 불선인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인지자다. 잘하는 사람의 이 자할 때 이 자가 자료할 때 이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선인의 잘하는 사람의 재료가 된다 이 말인데, 이 재료라는 말은 이 토대, 거울 또는 뭐 반영 이런 뜻이 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걸 가지고 비유를 해볼까요? 공부 가지고 비유를 해도 되긴 되는데, 사실은 이 법회를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스승이고 선생인 게 맞죠. 근데 법회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반들, 쉽게 말해 도반들이 자기 공부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 공부를 시키는 자료예요, 자료.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도반들한테 배우지 못하면은 이 가르친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물론 생각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생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의사는 이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여튼 치료하고 시술하고 이런 경험이 자기를 훌륭한 의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사실은 이 훌륭한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의사는 자기 혼자 어떻게 훌륭한 의사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경험을 해서 이 사소한 차이도 찾아내는 이 눈을 갖추는 거잖아요. 비슷비슷한 병은 이 의사나 저 의사나 똑같이 고쳐요. 똑같이 처방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어나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여튼 자기가 어쨌든 이 환자에 대한 관심, 이 병을 치료하겠다는 어떤 이 관심이 있는 조건 하에서 여러 환자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치료를 해야 이제 그런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는 환자가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이 자예요, 자. 자료할 때 그 자. 잘 못하는 사람은 이 잘하는 사람의 자죠. 당연히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의 당연히 선생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과 이 자라고 하는 것도 이걸 어떻게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건데, 부귀기사,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의 기자, 그 자를 예라고 했으니까 이 아끼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아끼지 않으면 수지 대미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뭐 이런 말이에요. 대미 미는 잃는다는 미혹된다는 말이에요. 크게 미혹하게 된다.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크게 미혹하게 된다. 왜 크게 미혹하게 되냐? 그거는 자기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반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깨우쳐 줄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죠.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 좀 미숙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건 생각의 길을 따르니까 크게 미혹한 거죠. 물론 이렇게 스승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생각의 길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저거를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 갈망 같은 게 있어야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볼 때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저런 마음을 나도 똑같이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실감하고 공감해 봐야 되겠다. 선사조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따르는 게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면 이 불제자의 길이냐 그런 건 아니죠. 이 따른다는 말은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이 깨달은 저 깊이를 똑같이 경험을 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걸 이제 따른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배우는 사람이 스승을 대하는 마음가짐일 거고, 당연히 스승은 이 도반들한테 이 마음가짐, 자기를 이렇게 정말로 이 자기를 이렇게 이 눈을 더 예리하게 하고 깊어지게 만든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실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뭐 귀하게 여긴다, 이 세속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아낀다 이 말도 세속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도 귀하게 여긴다, 아낀다라는 말도 우리가 분별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별하지 마라. 분별을 하면은 비록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크게 미혹된다. 시위 요묘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묘한 요체, 현묘한 요체라고 한다. 이 현묘하다, 요체다 다 뭐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요체라고 하는 말도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 현묘하다 하는 것도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이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다 이 말이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해서 벗어나면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